여러분들 우리 약속하셨죠?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매주 한 번씩 다 적어보시는 거. 네. 남유다는 20병의 왕인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습니다. 분열 왕국인데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매주 한 번씩 적으셔서 손으로 직접 적으셔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봤을 때 이 선진서의 내용의 배경이 된 왕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성경 선지서를 읽었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요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선지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왕은 선지서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의 부분, 사실은 뭐 전체를 다 암기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요 4명이에요. 요게 시므리 왕조라고. 여러분들 혹시 학부 때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라는 구약 배울 때 들어보셨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왕조라는 것은 2명 이상이 왕을 이어서 통치하는 시대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단명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유일하게 시므리 왕조는 4명이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이제 4명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 왕조라고 있습니다. 예후 왕조는 5명이에요.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그러니까 요 두 왕조가 배경입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배경은 이 두 왕조를 가지고 배경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배경도 이 두 왕조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호사바서부터 아다이아까지, 요시아까지죠. 요아스까지고, 그다음에 우시아서부터 히스기야까지, 므낫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서부터 요시아서부터 마지막 요 세대, 요 세 왕조, 이 세 시대적인 배경이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배경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최근문 아버님. 돌아오게끔 하시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 대학부에서 오신 김현실 아버님,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 같아요?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자, 돌아오게 하신다.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그것을 핵심적인 하나로 묶어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순이 아버님.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통해서 얘기하셨을까요?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이승 아버님. 구원시키고자 하는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려드리게 해요? 왜 하나님 알려주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득수 아버님 뭘까요? 전통. 자, 이걸 전부 다 합쳐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왜 회복시킬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첫째, 나라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권, 영토, 백성성. 영토, 백성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가시냐? 시면을 운행하신다. 그래서 창조 전에 지구를 그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지구는 어디로 둘러싸여 있을까? 물로 가득 차 있다. 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그 위를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보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의 배경을 설명할 때 밑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오르고 하늘에 무엇이 열렸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내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수면에 가득한 물이 땅으로 지면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만드는 거예요?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 그렇죠? 땅.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누구를 만듭니까? 백성을 만들죠.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자, 이 땅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덴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위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하라라는 겁니다. 관리. 다스리는 것은 억압해서 막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담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왜 동산 중앙에 무엇을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에게 표현해요. 모든 것을 하는 인간에게 아담에게 맡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곳.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좀 이쪽으로 더 보면,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것을 역할할까요?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를 봤을 때
우리 대선지서 소수자를 읽었을 때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보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뚜렷한 관점을 보고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 신영순 아버님.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 주권 어느 때, 최강문 아버님, 어느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거니까.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실 때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이 더 앞서니까 그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양심이 더 잘 알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는지 지금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주권에 의한 건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 내 양심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내 스스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목회자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목회자의 이지와 목회자의 계획과 목회자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들 삶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있어요. 영토도 있고요. 교회로 예를 얘기해 든다면 교회당이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목회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밖에 되지 않아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가만 안 두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리고 힘든 길이라 가는 사람이 적다. 많은 사람은 큰 길로 간다. 근데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권을 나타내서 내 목회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이룰 수 없습니까? 무엇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먼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시기 위해서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 무엇도 깨집니까? 안식도 깨져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안식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깨져버린 그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뭐예요? 제2의 사망, 치욕. 결국 안식은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으로부터 우리한테 증거되어집니까? 전달되어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선지자를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그죠? 그래서 선지서를 다른 말로 무슨 서라고 해요? 예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언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최혜정 아버님 예언하면 어떤 앞일을 말하는 거죠. 앞일.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을 미래에 대한. 자, 그리고 또 이자영 아버님. 예언하면 또 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자, 앞일을 미래적인 일을 얘기한다는 게 뭐라고 표현하면 계시예요, 계시.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이 계시록을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요한 예언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저 앞에 묵시하고요, 계시하고를 헷갈리시는데 이걸 동일시 여기는데 동일한 거 아닙니다. 계시하고 묵시는 엄연히 이 형식상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서신서. 두 번째는 계시. 세 번째는 묵시. 이 세 가지의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 형태가 묵시와 계시는 다른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감춰진 걸 드러낸다라는 거고요. 묵시는 뭐냐면 묵시문학은 하나의 뭐예요? 박해문학이에요. 박해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우리 구약 신약에 보면 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예요? 박해문학으로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포로 시대잖아요. 암울한 시대예요. 다니엘은 1차, 2차, 3차 포로기를 다 경험한 자예요. 그 자신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자예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멸망되었어요. 신앙에 구심점이 없었어요. 여호와 바르둑과 싸워서 바르둑이 이기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져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방 땅에 가서 거세를 당하는 고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 가운데도 다니엘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자, 누구 때문에 박해를 당해요? 유순이 아버님.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전역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때문에 박해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박해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학기에 배웠잖아요.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 박해받지 않을 방법이 있잖아요. 박해만 안 받는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예수를 배교하면 돼요. 예수님 욕하고 떠나면 돼요. 나 그냥 이제 그래 나 믿었다. 근데 지금부터 봤더니 야 노마가 더 강하더라. 노마 왕자가 더 강해.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창조주의 왕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노마 왕자가 더 강해. 나 이제 예수 버리고 노마 왕자, 도미티안 왕자를 힘으로 험질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박해 안 받아요. 근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투사에 검투사에 대결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창박하래 죽을지언정 누구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예요. 신앙을 지켰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새하늘과 다 땡겨서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박해를 받아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받은 자의 죽음에 그 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피를 제단의 밑에 뿌려서 그들의 함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게 5번째 인함입니다. 그 박해받은 피의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무엇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신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현장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계시문학으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르가 다릅니다. 묵시하고 계시를 막 함께 짬뽕시켜서 생각하는데 엄연히 장르가 다른 문학 작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양민들은 묵시의 개념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박해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면 박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땅덩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외부로부터 침략받아서 박해를 받거나 포로 생활한 장기간의 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문학을 몰라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꿈을 갖는 문학이다 라고 해서 계시적인 부분으로 통합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묵시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일제 36년에 똑같은 구약에서 받았던 똑같은 포로 생활을 했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 때 받은 박해를 우리나라는 2번이나 받았잖아요. 일제 36년과 6.25 때.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서 이 나라가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현혹되어진 이유가 감정이입이 잘 돼서 그런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딴 데로 가버렸네요. 예언은요 미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은 사실 이 예자가요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 원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 우리 소서신저나 12명, 16명의 예언자를 보는데요. 16명의 예언자의 그 서신서를 보면 그 관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적인 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일. 다시 말하면 현재적인 일이 뭐예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무엇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나라에 위기가 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위기가 왜 왔느냐? 위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믿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서 자꾸 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아니면 그 이사야서 후반절에 나오는 미래적인 것만 관심을 갖냐고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해서 결국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다니엘서가 나오는 미래적인 것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예수계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는 책이에요? 희망을 주는 책. 근데 왜 그거 갖고 두려워할까요? 그죠? 아,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70일에 그리고 뭐 3일 반년의 그 심판,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심판, 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최고의 승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승리를 너희가 함께 누릴 것이다. 이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거부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거부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안에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했더니 결국 무엇도 깨져버린 겁니까?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결국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먹을 것이고 그러나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와에게는 뭐를 합니까?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죠. 근데 아담과 하와만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징계를 받습니까? 땅도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땅이 더 이상 안식의 장소가 되지 않는 것. 안식의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시면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합니까? 너가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
자녀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400년이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나라로 세우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룩, 부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거룩한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을 이루는 상태였어요. 죄로 인해서 거룩에서 무엇으로 떨어집니까? 부정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정 상태에서 거룩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반대로 거룩이 부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상태는 어디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거룩하신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상태로 영광 가운데 부정한 상태이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주에 우리 나눠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무엇을 어디만 보여주셨다? 등.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다 세우시고요? 바위 등 갈라진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지나가는데 손을 띄시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어디만 보는 거예요? 등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렇지. 거룩한 상태에서 부정에 오면 부정한 상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과 부정이 단절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 영원한 부정 상태를 남겨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예요?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자, 부정에서 바로 거룩할 수 없는데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정에서 정결의 단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부정에서 정결의 단계로 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의식과 제사예요. 의식과 제사. 이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정한 자를 어디까지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정결의 상태로. 그럼 정결에서는 거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정결에서 부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죄와 관련되지 않는 부정한 상태일 때에는 옷을 빨거나 아니 목욕을 하거나 아니 집 밖에 일주일이 있다거나 하는 의식을 통해서 무엇할 수 있어요? 정결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되어지는 부정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결의 상태는 끌림을 당하는 상태예요. 거룩으로 끌리면 거룩을 향하게 되고요. 부정으로 끌리면 부정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보다는 부정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질 때 하나님 거룩하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5번씩이나 뭐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근데 레위기에는 거룩하는 방법을 어디에도 없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정결의 상태에서 거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제사장의 감.
제사장. 예.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신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까지가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족 속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누구예요? 마지막 제사장. 제사장 계속 이어지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나온 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아들 두 홈리와 비니아스가 타락해버립니다. 결국 그 홈리와 비니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뺏깁니까? 법궤를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제사장이 타락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대신 통치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대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무엇을 하나님 만드십니까? 왕을 세우십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본이 다윗이에요. 이 왕의, 이스라엘의 왕이 행해야 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싸우는 거 아니라 누가 싸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내가 내 아비와 형제의 양을 칠 때 이리와 늑대가 와서 내가 그들을 양을 훔쳐갔을 때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반드시 저 이방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민족을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게 했지만 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결국 사람이 세운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다윗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결국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왕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타락해버립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달라집니다. 남유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개 왕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총 3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왕은 6명 왕 중에 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온전한 왕은 3명밖에 안 돼요.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이 3명밖에 안 돼요. 왕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결국 이 3명,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은 핵심적인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위임받은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은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도 있지만 두 가지 역할 중에 또 어떤 역할도 있습니까? 재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재판. 하나님 말씀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예표입니다. 근데 이 재판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이루셨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삼중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움 받으신 거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아니신가 봐요. 자, 이 선지서를 배웠을 때,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할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될까? 이거는 사실은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선지서를 읽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기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을까? 이제 좀 선지서를 읽을 만한 그 가치를 좀 느끼시죠? 읽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니신가 보네요. 오늘 대선지자 중에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대선지자를 가기 전에 이사야서, 그러니까 복음 4 선지서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네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무엇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사야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심판의 이유. 왜 하나님 심판하셨을까? 이사야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그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면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다가온 거예요?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미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동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6장은 소명장입니다. 6장을 중심으로 해서 6장 앞에 보면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를 예배드리지 마. 너희를 예배드리지 마.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꼭 2단에 넘어가는 것처럼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강요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희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너희들 예배 질렸어. 너희들 그 울면서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에 내 질렸어. 왜 툭하면 울어? 그리고 뭐 이렇게 구하냐? 이미 다 너희들 받았잖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뭐 물질 달라, 건강 달라, 건물 달라, 차 달라, 돈 달라, 뭐 이렇게 구해? 너희 예배드리지 마.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1장이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드디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그 왕, 우시야 왕 때가 북이스라엘 때 가장 강성했던, 가장 부강했고 그 내외적으로도 안정을 취했던 그 시대. 근데 우시야가 교만해졌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무엇을 행합니까? 문둥병이에요. 그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는 뭘 의지했던 거예요? 부, 명예,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드리는 수양의 기름에 내가 그 냄새에 질렸다. 그 내용이 이랬잖아요. 미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제는 질리셨다. 그래서 미가서는 뭐예요? 공의와 인애를 강조합니다. 공의와 인애. 결국 공의와 인애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뭐 하신다? 받으시지 않는다. 공의와 인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율법의 두 가지, 예수님 두 가지로 해석하죠. 뭐라고? 율법은 뭐다? 두 가지의 강령으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되죠. 근데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냐.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내 이웃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뭐 어떤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무엇이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인애가 없습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성장만 나와 있습니다. 큰 것만 추구합니다. 작은 것은 이미 도태돼 버립니다. 오직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안산에서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때 정말 성장하고 잘 나가서 지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고 많이 오셨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원료하는 목사님이시고 선배 목사님이시대요. 20년을 사역하고 30년 사역했는데 성도가 2명밖에 안 된대요. 그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왔겠어요. 후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저는 죽을 만큼 전도했고요.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요. 기도했고요. 죽을 만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죽을 만큼 안 했으니까 안 된 겁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 것 같죠? 누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 지금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목회는요, 큰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어서 물론 성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그 성공한 목표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교수로서요, 우리 통일신학교 대학원 수업 받는 여러분들, 물론 대학부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 중에 이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번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목회가 성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좀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오히려 그 성공이 나를 망치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2명의 성도를 줬다면 그 2명의 성도가 나를 나약하고 연약한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2명씩이나 맡겨주신 거잖아요. 과연 그 사역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비유해 보면 그 달란트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를 왜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결국은 노력해서 얻은 수익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되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남기는 것은 뭐예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기는 것에 연연하는, 우리 그런 사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면 5달란트를 많은 사람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뭐라고 해요? 5달란트를 더 주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다가 공유원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2소서지서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때쯤, 남유다가 멸망 때쯤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쯤과 남유다가 멸망 때쯤에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그 멸망 이유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 강대국이 왜 강대국이 됐느냐? 그 이유를 봤더니 그들의 문화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그 시대의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배경에 보면 싸움을 싸웁니다. 적국과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거나 적국과 적국 싸우잖아요. 그 싸움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에 밀리니까 무엇을 가져갑니까? 법궤를 가져가잖아요. 법궤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는 게, 법궤를 가져갔는데 누가 놀래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놀라지 않아요. 누가 놀래요? 블레셋이 놀래요. 이야, 저들의 신이 왔다는 거죠. 저들의 신인 여호와가 어디 오게 전쟁 가운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전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아니, 자기네들이 가져온 법궤를 자기네들이 가져왔으면서 이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늘 누가 떨어요? 블레셋 적군이 떨어요. 전장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야, 저들의 저 이스라엘 민족 신이 아주 큰 신인 줄 알았더니 전쟁에 졌거든요.
아이 저 신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에 놓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곤 신상 앞에 놓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곤 신에 졌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신상의 목이 끊어져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이겼는데 누가 진 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신한테 진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과 그 블레셋의 접견 지역에 한 20년 동안 놓습니다. 방치합니다. 그 법궤를 누가 가져와요? 다윗이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요. 다니엘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워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을 때 BC 586년에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어디에 놓습니까? 바로도 자기의 신전 앞에 성전의 기물들을 다 놓죠. 결국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했지만 이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신이 이긴 거예요? 바로둑이 이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게 철저하게? 다니엘 통하여서 바로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다니엘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수르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 세 시대를 다 아울러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시대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결국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아수르 시대를 표현합니다. 제2 이사야는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인데 이거는 포로기 때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인데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 그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요즘에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성경책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우는 학생이니까 구분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 시대 때에는 남유다가 멸망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갔어요. 근데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제3이사야 때는 하나님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 이 성전은 누구 어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영적인 성전이다 해가지고 에스겔서에서는 뭐가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표현된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이제 다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설교하는 데가 뭐예요? 어느 곳입니까? 이사야 43장 40장서부터 43장 사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뭐예요? 그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 사내임으로부터 18만 5천의 대군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부분과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근데 이사야의 핵심은 뭡니까? 그릇된 예배예요. 그릇된 예배. 반드시 이사야 설교한테 이 부분을 다뤄줘요. 그릇된 예배. 예. 근데 이사야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 가운데 그릇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신다? 무엇을 남겨놓으신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 남은 유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무슨 나무, 이사야서 22장에는 회복된 부분인데 이사야 5장에 보면 무슨 나무로 표현합니까? 포도나무. 포도 노래를 하는 거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돌을 파하고 땅을 다 밟았어요. 포도에 극상품의 포도에는 맺기를 기다려서 포도 틀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맺은 게 어떤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신다? 이것을 갈아엎기를 결정하신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갈아엎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갈아엎은데 포도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